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인도하사 밝은 분위기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력한 영과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백하며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또 치유하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부르신 후에 신준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며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해 전심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가슴에 새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하여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영상 메시지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좋은 만남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더욱 영적인 강건함을 지켜나가도록 거룩한 열정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사상 초유로 예배당 헌장 예배의 문을 닫았던 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정들의 경주사도 참석하지 못했던 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섬기며 돌보지 못했던 일, 서로 가까이 만나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일상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죄악의 먼지 구덩이에서 우리를 탁탁 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주체이시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되는 지금의 사태를 통해 사람들끼리는 거리를 두라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셨으며 영상화면 앞으로 우리를 당기셔서 더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입술을 가리고 불평원망 판단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새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2020년의 밤은 지나가고 2021년 새해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노여움을 은총으로 바꾸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근심으로 가득하여 살 수가 없는 이 세상, 겸손하여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밤을 몰아내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반전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 안에서 그리 되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충신교회가 복음의 창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붉은 줄을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 생명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붉은 줄을 붙잡고 독실같이 비상하는 희망의 새 아침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며 함께 가야 하는 길 본향을 향하여 잘 달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때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여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행사 영상과 유튜브 충신교회에 제공됩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구역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받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적으로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강의 42번째 시간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린 후에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출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됐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지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기를 애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나면 그만이고 또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면 또 그것도 기쁨이 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먹구름처럼 삼손의 삶이 점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에 몰려온 먹구름은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그 먹구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의 날씨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려갔다.
성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쓰일 때는 뭔가 안 좋은 이유와 결과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소라, 삼손의 동네에서 여인이 살고 있는 딥나는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소라는 해발 한 350m, 그리고 딥나는 한 240m쯤 되는 지대니까 내려가는 길이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죠, 제자가. 근데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내려가는 길이 맞으나 내려간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내려간다는 말을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 1장에도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뭔가 안 좋은 이유에 따른 결과로 지금 내려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내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5절, 7절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소라 골짜기에서 딥나, 오늘날 딥네, 팁네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한 6km쯤 떨어져 있는 동네, 이웃 동네입니다. 그 동네로 내려갔다. 뭔가 안 좋은 결말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타락은 이처럼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와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삼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삼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경계, 바운더리를 지나서 어디론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의 한계, 선을 넘어가면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두리가 있잖아요. 바운더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내려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내려갑니다.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삶은 죄를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딥나는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요즘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그리고 청년 때 혹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신앙의 열정이 올라가고 있는지, 열정이 내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날마다 감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식어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끌어다 당깁니다. 점점 내려가게 만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내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로 결심하면 올라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다고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은 발에 대한 얘기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라아라고 하는, 그냥 영어 성경에는 그냥 see, 보았다, 과거로 saw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슬쩍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라봤을 때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을 때 계속 쳐다보는 것, 뭐 이런 것. 그래서 한 번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바라봤고, 그래서 의역으로 하면 사귀었다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여자와 사귐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귀기 시작했다. 블레셋 동네 딥나로 내려갔기에 블레셋 여자를 보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물론 젊은 총각이 젊은 처녀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바라보는 것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 쳐다보는 것과 계속해서 바라보며 사귀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여자를 바라보며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4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네. 하나님이 삼손이 눈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바라보게 하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을 갖게 했구나. 그러면 삼손 책임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삼손이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려 계획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동생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형들에게 요셉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희들은 그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계기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이 여자와 사귀고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3절에 써 있죠.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지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냐? 너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 이렇게 부모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결혼 반대죠. 그러나 삼손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써 있죠. 삼손은 보고 좋은 것, 자신의 감각을 언약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삼손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두 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청년부 대학부 1학년 2학기 때부터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배들 이렇게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청년들 가운데 선배 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막 데리러 다녀요. 그러면 어떤 형이 강남 터미널 그 지하상가 있는 이런 데서 남이야 하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형 여기 왜냐고. 거기는 생맥주집이었어요. 그 형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거야. 제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형이 지금 미국에서 장로님이세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한번 안식년 때 갔더니 매우 좋은 장로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좋은 장로가 돼야 돼, 형. 그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옛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빨리 집어치십시오.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기보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내가 지금 이거 살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 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 기쁘신 일일까? 내가 저기 가려고 하는데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쁜 건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인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게 되었던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여자와 예수 안 믿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싫어도 내 눈이 보이기에도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다고 여기시면 좋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노트에다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원수는 원수잖아요. 그러나 원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교회 내에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내에 갈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 간에 갈라지고 못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 있으면 싸움 안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죽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났다, 흩어졌다, 갈라졌다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야 내가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 아니,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내 눈에 좋으면 되는 거죠.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거룩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는 것은 원함에 이르게 하고 원함은 행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죠. 결국 삼손은 자기 만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내가 즐겁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혹은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즐겁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 가는 일은 없으십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무엇에 심취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들에 주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나실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 곧 능력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삼가라고 했는데, 내려가는 것과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을 삼가라고 하였는데 삼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삼손에게 몇 번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 질책하게 하셨습니다.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5절 보세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하필 왜 성경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이라는 말을 굳이 설명했을까요? 왜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까요? 부모가 포도원에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출발했지만 삼손은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젊은 사자를 만나서 젊은 사자를 찢은 것을 부모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부모보다 앞질러서 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들려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에게 삼가라고 말하면서 포도나무의 소산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물, 포도주든지 포도 열매든지 무엇인가를 지금 먹기 위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면서 딥나의 포도원을 경유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십니다. 젊은 사자, 아주 젊은 사자, 아주 대단한 사자 한 마리가, 영 라이언입니다.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는 무리지어 다닙니다. 호랑이는 홀로 다닙니다. 사자 한 마리가,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지금 삼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자가 무리지어 다녀야 되는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혼자 다니지 않는 짐승, 사자를 혼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한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발락,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가 그날따라 자꾸 안 가려고 해요. 최초를 쳐도 자꾸 안 가려고 하고 발을 부딪히기도 하고 갑자기 또 나귀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차가 그날따라 바퀴가 터지고 부딪히고 이상합니다. 늘 사용하던 어떤 물건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늘 루틴하게 돌아가는 어떤 일상이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분명하게 확인했는데 뭔가 미스가 나요. 자꾸 뭔가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딥나의 포도원에 가지 말라고, 딥나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질책을 통해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는 삼손의 발길을 막기 위해 젊은 사자 한 마리를 삼손의 길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입니다.
온 우주에 작은 생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온 지구상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 아닐까요? 많은 백성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았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추려내시는 과정들은 아닐까요? 온 지구상의 대기의 기상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한계를 벗어나는 시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려내는 과정들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백성들, 많은 교인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교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11조를 드리는지 감사금을 드리는 주정금을 드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어쩌다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멈추기를 기뻐하십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어디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의 길을 막습니까? 그것도 젊은 사자가. 그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의 길을 막습니까? 사자를 볼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질책에는 고집스럽게 말했고 사자를 만난 후에는 깨닫지 못하고 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먹고,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 악으로 달려가는 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눈,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혀. 삼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에 대한 얘기하죠. 거짓된 혀, 말에 대한 얘기하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 가운데서 눈, 손, 발 다 어겨버립니다. 삼손의 삶에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쉬므숀하고 삼손, 리틀 선이라고 했죠. 선이라고 했죠. 거기에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찬란한 햇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삼손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이 삼손의 인생에 계속해서 끼이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은 비를 품고 있고요. 먹구름에는 번개와 뇌성을 동반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제 곧 폭풍우가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비극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항상 맑고 밝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맑고 밝기만 해서는 어떤 식물도 살 수 없고 사막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될 수 있으면 항상 맑고 밝아야만 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 가는 발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좋으면 좋지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눈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다른 형제들을 이간시키는 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뒤틀렸고 세속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혼자 조용히 아무 데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즐기는 눈, 혀, 발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삼손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해야 될 텐데 삼손은 삼가하지 못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내려갔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보았고 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발과 눈과 혀를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밝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의 빛이 먹구름으로 인하여 가려워지고 점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조심하고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우리의 혀를 조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 예수가 계심을 기억하며 눈과 발과 혀를 조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눈과 발과 혀를 삼가고 조심하게 하시고, 혹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알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와 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과 함께 간구의 제목을 향기롭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가장 선한 때에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발과 내 눈과 내 혀를 조심하여 내 영혼에 먹구름이 물려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